바람이 불어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바람과 같이 살아갑니다. 바람과 같이.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 바람과 같은 인생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가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유혹거리도 많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늘 우리 앞에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는 나의 것과 내 편이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 살도록 자꾸만 유혹되어지는 그 수많은 바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치는데, 과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다니엘이 꾸었던 네 가지 짐승의 모습, 그 환상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서 1장부터 계속 보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벨사살 왕이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들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보게 하였지만, 드디어 7장에 와서는 다니엘 스스로가 직접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는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시간적인 순서로는 앞서 꾸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이런 꿈들의 시간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꾸었던 이 꿈은 벨사살 왕 원년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에게는요, 남의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그 이전에 해석하였고, 그리고 다니엘 스스로도 꿈을 꾸고 그것을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이 쓰여진 게 아니라 오늘 7장의 말씀은 시간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죠. 여러분들 말씀 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어떻게 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머릿속으로 환상을 바꾸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들이 기록될 때 Daniel saw a dream and vision of his head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로부터 받게 된 꿈이요, 내일 이따 저녁에 듣게 될 말씀을 보면 가슴으로 내려가요. 그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릿속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드림과 비전이라고 나와져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를 한다 하여도 이 영적으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늘 세상적인 것과 자기의 지식에 치우친 신앙생활 하려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맞춰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 골치가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늘 계산하려 들거든요. 이것저것을 다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저 또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또한 저희가 알아요. 제가 머리가 막 진짜 수도 없이 돌아갑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이렇게 막 딱 지나가면 쏟아지는 그 많은 그 브레인스토밍 중에서 제가 그것을 딱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하나님 믿고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그것들 내려놓게 할 때가 되게 많으셨습니다. 머리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 각 사람에게 꿈과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요, 그가 64세에 나게 이 꿈을 꾸었어요.
그가 꾸었던 때가 64세였는데 그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그 시간에도 그에게는 선택의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어떤 방향의 길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꿈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꿈에는요, 그 내 왕국, 내 제국에 대한 환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2장에서의 그 금신상의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바로 앞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매치가 되는 제국의 꿈이에요. 금신상의 머리로 표현됐던 바벨론이 있었죠. 그리고 가슴과 그리고 다리로 표현된 배와 또 다리, 발로 표현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오늘 다니엘이 7장에서 꾸었던 이 환상과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꿈에 첫 번째 등장하는 네 가지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날개 달린 사자,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이 날개 달린 사자, 이 2장에서 금머리로 상징되어지고 표현되었던 바벨론이란 나라를 뜻하는데요. 근데 그 날개가 뽑혔다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방금 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 동안의 치매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 설 수 있는 회복의 길을 갑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날개가 뽑혔다가 두 발로 다시 서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운명이었죠. 그러니까 날개 달린 사자, 이게 사자로 표현되었던 바벨론 제국이 결국에는 이러한 날개가 뽑히고 다시 두 발로 서게 되는 회복을 겪지만 결국에 그들의 말로는 멸망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된 것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3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이 5절 말씀에 한쪽 몸이 들려있는 곰, 근데 그 곰이 어떻게 해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로 표현된 나라는 2장에서 그 가슴으로 표현되어졌던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이에요. 근데 이 메대와 바사 좀 합해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제가 몇 번씩 설명드렸어요. 메대라는 제국의 바사가 작은 종주국으로 종속되어져 있었다가 바사라는 제국이 전체를 다시 장악해버리게 되는 역사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라는 상징이 뭐냐면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나라들이 바벨론, 리디아, 애굽이란 이집트 이 3나라를 큰 나라를 장악했었어요. 그것을 묘사한 게 바로 갈빗대 3개를 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몸을 한편으로 들고 있다라고 묘사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메대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 서로 나뉘어진 세퍼레이트된 나라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몸 한편을 들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하나로 단일화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한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메대와 바사가 지금 현재 2개로 움직이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페르시아 제국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점령하였고 그러나 결국에는 알렉산더 제왕 앞에서 이들은 멸망하게 되죠. 이들의 운명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짐승은 머리가 4새 날개 달린 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머리가 4새 날개 달린 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죠. 이 헬라 제국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알렉산더 대제는요. 제국이 점령했던 영토 중에 가장 광범위한 나라들을 점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가 날개 달린 이 날개 달린 것의 의미는 그가 죽기까지 약관 32세 나이에
그가 아시아 땅에서 열사병으로 죽게 되는 그 시기까지 그가 점령했던 땅들이 엄청 많았다. 굉장히 빠르게 정복 전쟁에 승리를 거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헬라 제국을 나타내는 그것도 바로 그러한 제국의 성장은 빠르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분열하고 망하게 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네 개라고 표현된 것에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 봐야 돼요. 머리도 네 개. 이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헬라 제국의 역사를 보면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후에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의 분열 때문에 나라가 네 개로 나뉩니다. 그 왕조가 네 개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이 그 왕조들 이름 들으면 대부분 알 수 있는 그 왕조들이에요. 첫 번째 왕조가 카산드로스 왕조인데요. 마게도니아와 그 북부 지역을 거점으로 세워진 그 왕조입니다. 나뉘어진 왕조예요. 두 번째 왕조는 리스마쿠스 왕조고요. 소아시아와 트라키아 북부 땅을 점령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리고 이쪽은 시리아와 동쪽 영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톨로메오, 여기는 이집트 땅을, 팔레스틴 이집트 땅을 점령한 왕조입니다. 그때 BC 301년도에는 안소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알렉산더가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도력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네 사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거든요.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오쿠스, 프톨로메오, 이 네 사람의 장군들이 서로 반역을 일으켜서 안티오코스를 제거하고 자기들이 싸워서 나라를 네 개로 나눠 먹습니다. 후에 이 헬라 제국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헬라 제국은 다시 그 첫 번째 카산드로스 왕조는 멸망하게 되고요. 세계 왕조로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다가 나중에 로마에게 점령당하는 역사를 맞이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헬라 제국의 역사가 바로 이 꿈속에 드러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와 있는 그 꿈의 짐승은요, 바로 무섭고 놀라우며 강한 짐승으로 표현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도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이 나라는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정말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제국들보다 더 오래 지속하였고요, 더 강력하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요, 어떻게 해요? 강력한 그 나라가 뿔이 드러나서, 작은 뿔이 나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10뿔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뿔이 태동해서 그들의 것들도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치닫게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국들의 역사, 제국들의 것들을 다니엘은 꿈꿨어요. 다니엘은 다 보았어요. 이 다른 말로 바꿔서 뭐죠? 다니엘은 미래를 알았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바벨론의 시간을 지나 페르시아 땅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모든 미래들을 그는 다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이 꿈을 보고 이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다니엘에게 달려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계시를 듣고도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판별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멸망의 길을 걷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선택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거할 때 바벨론의 권력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열사가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은 또 다른 권력을 찾아 그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생존해야겠다는 그 길도 선택할 수 있었을 테고,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그 나라들을 떠나버려서 아예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선택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감당하고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갔다라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굳건히 살아갔다라는 그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무엇이 돼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네 짐승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 가장 강력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2절이에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은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불어줍니까? 바다로 표현된 아주 험난한 세상, 그냥 불안전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 이 땅, 바다로 표현된 넓은 곳. 근데 그곳에서 네 짐승이 나왔잖아요. 이 네 짐승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뭐죠? 그들은 매우 포악합니다. 그들은 매우 공격적이에요. 그들에겐 자비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강력한 권력을 의지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짐승으로 묘사는 된 것 같지만 다 돌연변이와 같은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짐승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그들은 말 그대로 사악한 괴물. 그런데 이것들이 표현된 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이들을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네 짐승으로 표현됐는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짐승들,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이 그 바다를 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 그리스도들이 반드시 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4절에 나온 대로 그의 권세, 그의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머리 아프게 살지 마십시오. 막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세요. 사람들 말 듣고 이 말 좀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막 전화해서 막 얘기하고 막 하는 사람들, 막 루머 퍼뜨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많으시면 그걸 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하는 그 말들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화기 붙잡고 산다고 버라이즌에서 상 줄진 몰라도 하나님은 상 안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지,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경고를 던져주십니다. 아무리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날개 4개 달린 그 표범 같고 그리고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처럼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짐승이라 하여도 그것은 돌연변이 짐승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네 바람을 불어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엇이 진리고 참인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인생 살다가 제가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발 잘못 안 디디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들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계시를 받아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냥 팔랑귀가 돼서 남이 얘기한 거 한마디 듣고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죠. 내 영으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잘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비전의 사람의 모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서 불어치는 그 바람보다 더 큰 바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바람, 심판의 바람, 그 바람이 불어와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올바르게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옛부터 계셨던 그분이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심판의 불로 심판하실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들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세상 사람들의 비위 맞추고 살면요 결국에 넘어집니다. 그냥 잠깐은 평안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입맛에 맞춰줘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런데 제가 본 사람들 그런 사람 다 쓰러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려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이 되는 그 한 영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터전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다니엘이 발견하였던 예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자신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람이 계속 치는 이 두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